예, 오늘 또 이렇게 선교사 파송식을 기점으로 다시 오후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도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다윗처럼 기뻐 춤을 추며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대철 선교사님 파송식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하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뭐하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묵상함으로 이 시간 선교사 파송 예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오늘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우리 김대철 선교사님 부부와 가정을 필리핀으로 파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필리핀 땅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역할 때마다, 선교지에서 눈뜨고 눈을 감고 잘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초청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국외선교위원장이신 김혜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2년여 동안에 오후 찬양 예배를 코로나19로 인하여 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오후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2년 전에 우리가 필리핀에 김대철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필리핀의 빈민촌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찬양과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천국 같은 가슴이 뭉클한 시간들을 우리는 선교 보고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달여 동안 총에서 파송한 선교 교육을 김대철 선교사님과 오은경 사모님께서 그 훈련을 다 마치시고 오늘 총회 주관으로 해외 선교사 파송 예식을 저희 동북교회가 정식 후원하는 교회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6년여 동안 계속 후원을 하게 됩니다.
필리핀의 빈민촌에 예수님의 사랑이 꽃이 피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져서 그곳이 천국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그곳에 제2의 동북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센터가 세워져서 동북교회 어린 학생들이 그곳에서 공부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며 서로가 왕래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비전을 꿈꾸고 있는 하루속히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머나먼 타국입니다. 때로는 목숨이 위험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 보호해 주셨듯이 앞으로 어떤 얼음이 닥쳐와도 저 모세가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 김대철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총회에서 파송 예배를 인도하신 홍경환 목사님의 선교를 선택이 아닌 사명입니다라는 선포되어진 말씀 속에 파송되어진 김대철 선교사님 가정 위에는 한없는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시어 힘을 얻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그곳이 예수님의 사역지가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차유경 집사님의 찬양이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21일에 노예 주간으로 어린이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유치부와 아동부 아이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상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상 전달식을 하고 또 우리 독창에서 대상을 받은 우리 어린이의 또 멋진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2022년 순천노회 어린이대회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대회에 참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입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시상식이 진행되는 동안 함께 기뻐하며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대회는 지난 2022년 5월 21일 토요일 순천 북부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유치부 2명, 아동부 15명의 학생이 참가하였고 그 가운데 유치부 2명, 아동부 8명의 학생이 입상하였습니다. 시상식은 유치부 그리고 아동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상은 목사님이 대신해 주시겠고요. 이름이 호명된 어린이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치부 시상 진행하겠습니다. 6세 주기도문 사도신경 암송 유치부 이찬호 어린이, 그리고 7세 10계명 암송의 유치부 황예린 어린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예린 어린이 목사님 앞으로 서주세요. 네. 황예린 어린이 시상하겠습니다. 네. 시상 내용 읽겠습니다. 위 어린이는 교회학교 순천노회 아동부 연합회가 주최하는 제31회 어린이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5월 2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순천노회 연합회 회장 이선숙 대독입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주기도문 사도신경 암송 부분의 유치부 6세 이찬우 어린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앞에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황예린, 이찬우 앞에 보고 인사해 주세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너무 이쁩니다. 이어서 아동부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초등부 성경 암송 부분 금상 안찬율, 은상 이찬영, 3학년 성경고사 금상 최겸, 은상 황준상, 장려상 이신한, 초등부 글짓기 은상 남하율,
초등부 독창 금상 허요한, 유치부 그리기 장려상 신세아. 정말 많은 우리 꿈나무들이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안찬율 어린이 목사님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섰죠? 안찬율 어린이 성경 암송 성경 암송 금상초등부 안찬율. 위 어린이는 교회학교 순천노회 아동부 연합회가 주최하는 제31회 어린이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5월 2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순천노회 연합회 회장 이선숙 대독입니다. 큰 박수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은 성경 암송 은상 초등부 이찬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성경고사 금상 3학년 최겸.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성경고사 은상 3학년 황준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성경고사 장려상 3학년 이신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독창 독창 부분 금상 초등부 허요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글짓기 은상 초등부 남하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기 장려상 유년부 신세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상으로 순천노회 연합회가 주최하는 제31회 어린이 대회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앞으로도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잘 다듬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상식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독창 부분 금상을 수상한 아동부 허요한 학생의 찬양을 듣겠습니다. 격려로 맞아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나의 시선이 주를 향하고 나의 입술이 주를 노래하고 나의 걸음이 주께 갑니다. 이것이 주의 우리 아이들도 참 수고했는데 선생님들이 또 아이들 또 며칠 또 붙잡고 또 애를 썼습니다. 우리 교사들하고 아이들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신약성경 253쪽에 있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너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총회 해외 다문화 선교처 총무로 섬기시는 홍경환 목사님께서 선교는 선택이 아닌 사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를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된 것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이 찬양 예배 드리고 싶으셨죠? 네. 오후 찬양 예배를 또 이렇게 선교사님 파송하는 그런 파송 예배로 드리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이 찬양을 잘하니까 아이들도 찬양을 잘하고 노회의 수상을 다 휩쓸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시키셔서 아이들이 상을 많이 받고 6살, 7살 된 어린이들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줄줄 외우고 참 이거 여러분들의 자랑이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보니까 교육 방법이 특이하신 것 같아요. 직접 인사하니까 아이들이 인사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어른들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말은 다르게 하고 행동을 다르게 하면 다른 행동을 보고 따라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된 거 여러 분들이 훌륭해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잘 동의가 안 되세요? 겸손하시군요. 우리가 교회가 활기가 있고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것은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라서 예배에 이렇게 함께 참여할 때에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은 신앙 교육을 부모님 옆에서 졸면서도 그 예배 자리를 장소를 지키면서도 그렇게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교회에서 상 받은 친구들은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평생 자기 자랑거리거든요. 어렸을 때 이렇게 찬양했던 그 어린이들은 찬양 사역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은혜의 그 감격이 이렇게 나와서 앞에서 찬양하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나 어렸을 때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동부교회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동부교회인 미래인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예배에 제가 여러 군데를 늘 다닙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를 주로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파송장을 수여하고 파송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제 일을 하는데요. 교회마다 여러 분위기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 요즘 찾기가 좀 쉽지 않아요. 아이들, 젊은 세대들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데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 교회의 미래가 밝은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 또 아이들이 이제 교회의 미래의 주인들인데 그들이 이 교회에 머물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어떤 10살 먹은 어린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 평생에 이렇게 답답하게 지내본 적은 근래에 3년 동안 정말 힘들었다.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뭐 마스크 쓰고 다니고 모든 그런 활동들이 제한이 있었잖아요. 지난 2년 1개월, 횟수로는 3년 동안 우리는 정말 뭐 지금도 여러분들 다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설교하는 강단에서조차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고 이렇게 블록을 여러분들과 막혀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많이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들은 다르지만 이 코로나가 어제 오늘에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14세기의 유럽에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하죠. 14세기, 굉장히 오래전 일이잖아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서 1910년에는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굉장히 아주 강렬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인구가 1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인해서 죽은 인구보다 더 많고 사실 전쟁이 중단되게 된 원인은 바로 이 병이 스페인 독감이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최근 얘기만 드리자면 2002년과 2003년도로 들어오면서 사스 기억하시죠? 사스 생소한 이름이었는데 그 전염병이 있었어요. 전염병을 처음 근래에 최근에 경험하게 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2009년도인가요? 저는 이제 태국에 20년 동안 사역하다가 재작년에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도 걸렸던 신종플루라는 게 있었어요. 그 뭐 무슨 약 무슨 그거 먹으면은 뭐 난다 그래서 약 막 먹고 그랬는데 그것도 전염병 아주 크게. 2015년인가가
메르스. 예. 계속 이름들은 달라지는데 2019년 말과 2020년 코로나 이게 굉장히 제일 점점 이제 강도가 2019년, 20년 이 코로나께 굉장히 셌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죽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 이 현상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거듭되는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음성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들에게 거듭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계시록에 말씀하는 것처럼 듣는 귀가 있는 자들,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얘기하시죠? 탕자가 두 번째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간 것은 아버지의 뜻은 아니었잖아요. 탕자가 자기의 재산 분깃을 가지고 첫째 아들과 달리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려고 집을 나갔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늘 문을 열어놓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면서 언제나 돌아올까 하는 그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하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류가 여러 가지 환경을 망가뜨린 그런 것에 대한 질책도 우리 스스로에게 많이 합니다. 환경이 파괴되었다, 또 여러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자초했다, 동물들이 살고 있는 지경을 우리 인간들이 너무 많이 침범했다, 뭐 등등의 분석들을 많이 내놓습니다만, 여러분 크리스찬인 우리는 말씀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 그 때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예수님 언제 이 세상에 종말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몰라,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그것은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러나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힌트를 몇 가지 주시는데, 어떤 힌트예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일어나겠다.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이런 일들을 보면 마치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너희는 이 시기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국지전, 내전과 또 이 나라 간의 갈등들은 계속 있고, 이 전쟁은 성경이 예언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그 성경이 마치 이 오랜 전에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는 매스컴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저는 쓰나미가 있었던 태국 남부에서 사역하다가 왔는데 2004년 12월 26일 오전 11시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지역,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태국 이 지역에 불과 3, 4초 만에 인구가 25만 명 이상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해저 지진이죠. 쓰나미가 지진이거든요. 해저 지진.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잘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온 지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넉넉한 식량을 주셨는데 여전히 아프리카에서는 먹을 식량이 없어서 먹어서는 안 된 물을 마시고 먹어서는 안 되는 풀을 뜯어 먹다가 얼굴이 풀 색깔로 초록색이 되고 그렇게 해서 죽는 그런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래요? 식량의 불균형, 불분배, 있어야 할 곳에 먹어야 될 그런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먹지를 못하고, 먹지 않아야 될 그런 더 많이 먹고 더 비만으로 또 오히려 병이 돼서 고통당하는
이 불균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504년 전 종교개혁을 할 때는 이 종교가 타락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드 폰테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은 5가지 솔라를 얘기했는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의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살자. 이 5가지 기치를 가지고 이게 104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성당에다 붙였지만은 마틴 루터랑 그 칼빈이 한 것은 이 5가지 핵심 가치, 원래의 우리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아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품이 돌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것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돌아갈 자리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자리가 바로 우리들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동부교회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이 사명을 깨닫는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 순천 동부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돌아갈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미래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그런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가 바로 우리들의 자리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구원을 받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찌 구원을 받겠느냐. 성경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선교사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교회인 우리 모두에게 주신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 교회의 사명의 자리,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요, 서로 봉사하는 공동체요,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요, 그리고 결국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 그들이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죽어가는데 그들에게 불러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전해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김대철 오은경 선교사님은 이미 지난 6주 동안 합숙훈련하면서 그 전에 선교대학도 하셨고 40일, 예수님보다 더 오랜 광야 같은 42일 동안에 합숙하면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선교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내놓고 잘되었다 박수치고 환영하고 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한 팀이 되었어요. 이제 필리핀을 여러분들이 또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필리핀 영혼들을 위해서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어디가 여러분 영적인 최전방인 줄 아세요? 물론 그 현장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일하는 그 일터가 최전방이기도 하지만 선교는 철저히 영적인 사역이에요.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먼저 전도할 대상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해 주시고 그가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하도록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지 않으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영적인 사역이라고요. 그 밭은 누가 갑니까? 선교사만 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나가시는 그 거룩한 역사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로 그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는 보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는 바로 내 사명이고 선택이 아니라 내가 꼭 감당해야 될 교회인 사명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이 선교에 참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는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을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전도랑 선교랑 다른 말인가요? 전도는 영어로 하면 evangelism이라고 하고 선교는 미션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미션, 선교는 이제 해외로 나가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선교사는 바다를 건너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야 돼요.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 주변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이고 선교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남선교회, 여선교회라는 말을 쓰잖아요. 선교하는 것이 이제 해외에는 미션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영어권에서는 그런 그 미션은 미션 임파서블 뭐 이런 거, 그 사명, 그 이제 무슨 군인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인지를 구출해 오는 것, 이것도 미션이고 어떤 타겟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을 이제 미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 미션이라는 말을 지금까지 즐겨 사용해 왔습니다만 사실은 이반젤리즘, 전도나 미션, 선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을 전도, 선교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무방해요.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평생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 모든 동부교회 교우들과 교회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부르지 않는 자를 어떻게 그들이 믿을 수 있겠나?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전에 우리가 1907년에 이제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첫 길선주 목사님도 나오고 뭐 교회가 1900년 처음에 이제 세워졌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그 이름도 제대로 누구 엄마라고 불리고 한국에서 자리가 자기의 그 여성의 인권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 지금 보니까 구의원이나 뭐 다 이렇게 교육감도 막 여자분들이 막 나오고 그러는 시대인데요.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지혜로운 우리 한국 여성들이 어디 가서 어떤 식으로 무슨 일을 했어요? 뭐 일하는 그런 자리나 제대로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시절에 교회에서 구역을 맡아서 일도 하고 또 직분을 맡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우리 여성들의 그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권사님들 아니면 교회 쓰러져요. 다 모든 분야 구석구석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하는 일꾼들이 얼마나 우리 활발하게 일을 많이 한국 교회를 섬겼습니까? 전도했습니까? 전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학력은 뭐 대졸자, 고졸자가 아니더라도요,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전에 우리가 1913년에 우리가 한국 교회가 사병순, 박태로, 김용문 세 가정의 선교사를 처음으로 중국에 파송했어요. 1913년에. 그랬을 때에 그 중국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것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고를 했냐면
말도 중국어 한자 배우기가 어려워요. 쾌자라고 하는 그 간단한 말을 가르쳐 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성경을 읽도록 했더니 그들의 삶에 개척하는 그런 이게 뭐예요? 성장이 일반 사람들 그냥 앉아서 일도 안 하고 하던 그런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 그런 보고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자기에 대한 삶에 대한 개척이나 모든 것들이 그저 주면 먼저 받던 그런 신분에서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변하게 되면서 그들이 한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글을 읽히면서 리더십들로, 이 일꾼들로 교회 안에서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의 사회적인 그런 학력은 좀 낮을지라도 교회에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배우면은 자기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읽었던 이 단순한 말씀도 이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복음 전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읽고도 아무 생각이 없으면 이해를 못하는 건데, 이해의 일을 말씀을 통해서 차츰차츰 지혜를 얻게 되고 삶이 개발이 되면서 오히려 세상과 다른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아무 다른 것 훌륭하게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도, 많은 교회당,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해도, 많은 자기 제자들을 만든다고 해도 결국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전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선교가 아니요, 그것은 전도가 아니고 그것은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에는 많은 접촉점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들도 많이 있어요.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저희들이 말하는데, 그런 지역에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한글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빈민가에 찾아 들어가기도 하고 어린이들을 모아서 여름 성경학기도 하고 많은 그런 일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위해 우리가 보내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가서 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필리핀의 이 지역에 안티폴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시작되는 이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일하는 선교사들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기도 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전도할 때에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가, 그들이 어떤 자세로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인가, 또 그들이 어떻게 받아서 어떤 삶을 변화되게 사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선교사만 이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인 우리는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노래를 잘하면 찬양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내가 뭐든 어떤 도와주는 일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면 도움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접촉점을 통해서 전해야 할 일은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전해 주어야 이것이 전도요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분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의 기쁨을 대부분 모르고 사시는 거예요. 정말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들이, 섬겨야 될 대상자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함께 있는, 그래서 함께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보듯이 자라나는 기쁨을 함께 우리가 누리는 그런 거룩한 성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오래된 성도들만 늘 앉아서 교제하고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교회가 왜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없어졌어요? AD 70년, 주 70년에 로마에 왜 함락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회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구제도 잘하고 아마 큰 대형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할례 문제나 율법주의나 이런 것에 빠져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이런 것들로 논쟁하고 머물러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의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머물러 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한 역동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순천 동부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살아있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그런 일로, 여러분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 아니에요? 그동안 조치에 의해서 우리가 못 모였는데 이제 모이는 이 첫 모임에 어린 영혼들이 찬양하고 또 격려받고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작정하고 목사님과 온 당회와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물질을 약정하고 선교사를 이렇게 또 축복해 주면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그러나 한 번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사역에 함께 참여함으로 이 시기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 이런 것 그냥 지나가고 또 우리가 예전처럼 그냥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세요. 다치고 멈췄을 때 우리가 비로소 깨닫는 게 있어요. 얼마나 그동안 갈급했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게 되었습니까? 그동안 마치 당연한 것처럼 누렸던 것이 하나도 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쓰고 평생 이렇게 답답하게 살 줄 알았어요? 예기치 못했던 그런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걸으면서 지나가던 거리와 여러분 차를 타고 걷던 거리, 차 타고 늘 가던 교회 다니던 길도 어떨 때 걸어서 한번 와보세요. 여기 이런 것이 있었나? 우리가 그냥 빠르게 막 살다가 정신없이 교회도 성장제일주의로 막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막 달려오던 길을 때로는 멈춰서서 우리 주변을 좌우를 살펴볼 때 깨달아지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춰서라 하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지는 것, 다시금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자리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이 파송 예배 가운데 우리 김대철 오은경 선교사님께서 이제 사역하는 그런 현장에 이제 우리 파송하는데 교회는 주 후원 교회가 이제 동부교회가 되고 파송하는 주체는 총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교회에서 물질을 들여서 이제 생활비도 후원하지만 어디에 꼭 필요한 선교사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사역이 필요한지 이런 것은 저희 1600명 선교사님이 있는 저희가 현황이 지금 91개국 801가정 1528명의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요번에 이제 69기 선교사님들이 9가정 17분? 17분인가요? 예. 16분이 이제 몇 분? 18분이 더 이제 추가가 됩니다만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파송 선교사가 됩니다. 파송은 이제 총회가 해요. 그리고 후원하는 그런 일은 순천 동부교회가 이제 주 후원교회로서 어머니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더 철치예요. 저 선교사님들이 이제 현재에 가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병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기도해 주는 교회가 바로 이 어머니 교회 순천 동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선교하는 그런 일은 좀 더 때로는 더 큰 차원에서의 선교사들을 보호하는 그런 울타리 일은 이제 총회가 합니다. 연금이나 또 선교사의 은퇴 이후나 또 선교사가 교회가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총회가 우리 9,400 교단 내의 교회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제 관리하게 되고 또 보호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선교사님 이제 나아가서 사역할 때에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크게 영광 돌리는 일들을 기대하고요. 또 우리 동부교회 모든 분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깨닫는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선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모든 중심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일이 선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데, 저는 순천 동부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이 시기 가운데,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선교적 교회로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부교회 위에 축복해 주시고 주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파송식 관련된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선교부장이신 황주일 장로님 파송 선교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선교부장 황주일 장로입니다. 선교사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회 주관으로 총회 선교 파송 예배를 통해서 파송 받으신 두 분의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에 지난 2014년도 1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2019년 12월 8일 저희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선교사 파송 예식을 거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식을 통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필리핀으로 선교사 파송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총회 주관으로 이제 정식으로 필리핀으로 파송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시는 그 파송 예배지를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대철 또 오은경 선교사님 가정은 두 아들, 우리 김사나 그리고 김태빈 두 아들 지금 같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파송 받은 이제 국가는 필리핀으로 이렇게 가시게 됐고요. 그리고 그 선교지 소개를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선교 사역지에 보시면 투비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마닐라 메트로 마닐라 그 주변에 있는 자그마한 그런 마을에 있는 그곳에서 지금 현재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 이번 선교 훈련 과정에서 잠깐 우리 한국에 입국하셔서 석 달간의 선교 훈련을 무사히 마치시고 6월 3일자로 출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1차와 2차에 걸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예꿈교회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물품을 여러 분야로 해서 잘 모아주시고 또 내일 모레 다시 2차로 수거된 물품을 보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총회 주관으로 파송 예배 받으시는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거기 보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5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잘 기억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렇게 중보하시면서 또 그 필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두 아들 사나와 태빈이 그 진로와 또 취업을 위해서 또 이렇게 서울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또 진로를 위해서 준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대화 가운데서 어린이 돌봄 사역에 이제 본격적인 그런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에 대한 그런 노하우라든지 또 그런 필요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선교훈련 과정에서도 틈틈이 또 시간을 내서 토요일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또 취득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취득한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또 국제 어디에 가서든지 또 그 바리스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이번에 또 취득하셔서 아마 그 지역에 가서 또 효율적으로 또 이런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그리고 또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밴드를 통해서 또 저희 선교부에 전해오는 그런 선교 관련 소식이 있으면 그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교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선교사 서약과 또 파송사 파송장 수여는 홍경환 목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나 김대철 오은경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임을 굳게 믿고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따르며 몸소 실천하여 복음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조국의 교회와 현지 교회를 선양하며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선교사로서의 품위를 지켜 총회의 선교 정책에 따라 선교적 사명을 다할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다. 2022년 5월 29일 선교사 김대철. 오은경 제3525호 파송장 성명 김대철 생년월일 1970년 11월 24일생 소속노예 순천노예 파송국 필리핀 본총회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위의 사람을 총회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주후 2022년 5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유영모 대독. 제3526호 파송장 성명 오은경 생년월일 1972년 4월 13일생 소속노예 순천노예 파송국 필리핀 본총회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위의 사람을 총회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주후 2022년 5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류영모 대독. 네, 이 시간에 파송 기도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안식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안수하여 땅끝으로 파송하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선택해서 보내시는 것은 성령님이시고 그 파송받은 사람이 가서 해야 될 일은 성령이 시키시는 일이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곳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동부 교회에서 김대철 오은경 선교사님을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파송하고자 합니다. 이 두 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고백하신 것처럼 동부교회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두 분에게 시키신 일을 해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후원하며 함께 협력하여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손대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 돌봄 사역을 집중해서 가고자 합니다.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말씀으로 길을 안내하여 주옵시고
그 땅에 참 안타까운 어린 심령들이 돌봄 사역을 통해 돌봄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형이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 사울과 바나바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두 분에게도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과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신변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안전하게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하늘에서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필리핀 땅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총회가 홍경환 목사님 수고하심으로 총회 파송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동부교회와 선교사님과 총회가 긴밀하게 잘 연결되게 하시고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선교사님 인사 말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에 파송을 받고 갔는데 또 이렇게 총회 훈련 통해서 정식으로 총회 파송 선교사로 훈련을 마치고 또 이렇게 파송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교회와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에 가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그 2년 동안 참 집안에 갇혀 있어야 될 시간도 있었고 그런데도 사역을 하나님이 할 수 있게 또 길을 열어주셔서 2년간 쉼 없이 사역을 한 결과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돕는 일꾼들도 세워지고 또 부족하지만 아직 리더들도 세워진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결과가 저의 어떤 노력이나 저의 어떤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사역이었고 하나님이 그곳에 저를 부르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파송한 이런 저희 동부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자리가 이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순간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저의 사역이 아니라 이제 동부교회와 함께 가는 귀한 선교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저는 순종하며 갈 때에 필리핀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저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권면의 말도 해주시고 그렇게 함께 동역해가는 귀한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제 뭐 우리 2년 전에 또 꽃다발 들어서 다 파송했는데 오늘 또 이제 합니다. 우리 두 분 나오셔가지고 하시고요. 그리고 선교사님 이제 한 3개월 훈련 받는다고 수고했다고 우리 국외 선교부에서 격려금 조금 준비했습니다. 잠깐만 서 계시고요.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총회에서 또 먼 길 내려오셔가지고 수고해 주신 홍경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끝나고 난 뒤에 우리 목사님하고 선교사님 또 우리 당회원들 가지 마시고 함께 단체 사진 꼭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파송의 노래 우리 손을 내밀어서 두 분 진짜 파송하는 건데 또 언제 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을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아멘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을 주시니 지금은 이 땅에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게 하시고 죄 사함의 은총을 먼저 누리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증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여 시키실 일을 위하여 땅끝으로 파송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며 함께 하심이 김대철 오은경 선교사님을 파송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협력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총회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실제 현장으로 직접 나아가는 두 분의 선교사님과 두 자녀들과 옛꿈교회와 앞으로의 모든 필리핀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